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첫 소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그 축복의 증거,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첫 소산을 가졌을 때의 그 시점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시고 이끄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맛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그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서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세 부분으로 저희들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가 은총의 언약,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신다면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그 언약의 순종, 언약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16절에서 이제 19절까지는 그 언약에 순종했을 때 주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언약이 처음 맺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독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법이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외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노동 속에서, 오늘 표현 속에 중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힘든 노동 속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언약의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부르짖음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보시고, 이제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 또 편팔, 큰 위엄, 이적과 기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능력이 없었다면 도저히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만물이라고 그러는데, 만물 첫 번째 것을 그들이 얻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제약의 가장 큰 밑둥에 있는 가장 큰 뿌리는 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을 만하다라고 말하기를 우리는 좋아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17절, 1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뭘 말하고 싶어 한다고요? 내 능력과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거예요. 내 능력과 내 실력,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 받을 만하지라는 그 조건들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앞세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이 소원해지고 그 언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소중한 첫 소산을 얻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으로 얻은 만물을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 그쵸?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다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주제를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시작과 또 지금 현재와 또 마지막까지도 오직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아니면, 그 성실하신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루어갈 수 없다. 그 은혜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소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장치가 무엇이냐? 바로 이 감사제라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핵곡식을 가지고 성소를 찾아가라고 명하는 모세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약속의 땅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 그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 땅은 또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그 장막에 거하고 그 약속의 땅에 거하고 그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또 상징적인 그 약속의 성취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약속의 땅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자유함을 얻었듯이 우리도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왔는지,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소산을 갖다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실은 첫 시작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으로 시작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그러한 감사의 제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의식적으로 그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이 감사제, 감사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안전장치 하나들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감사,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단과 적용을 보니까요. 여전히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감사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이번 주에 어떤 감사와 헌신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와 이 또 헌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찬양을 들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하겠죠. 하여튼 여하튼 무엇이든 다 괜찮습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정말 정해진 시간에 아니면 정해진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득 자신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해 주셨고 언약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 풍요로움 속에는 또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한 것처럼 교만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